미스바는 대해 쪽에 이스라엘 땅의 한 장소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망대라고 그러면 성의 가장 높은 곳,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먼저 2021년의 시간의 끝이 미스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몇 분 전, 몇십 분 전에 그 2021년을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의 최정상에서 우리가 2022년을 바라보는 것이 전망대에서 그 앞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2022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를 말하는 것은 지금 2022년의 시작점에서 한 해를 바라보며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함께 지금 국내 해외에서 이 시간을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가 미스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존재와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을 위해 또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2021년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지금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2022년에는 작년 2021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와 삶, 신앙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주오심이라는 영적 공동체의 연합을 다짐하고 모여 있기에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모임을 가지며 신앙적 결단을 하였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처럼 이 미스바의 영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분명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그런 어떤 실제로 가보면 실제로 뒤에 가보면 실제로 시간을 가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데 같은데 안 믿는 거. 그거는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일의 축복, 봉사의 헌신의 축복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다니긴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세계, 자기 삶 속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고 이게 얼마나 막힌 게 열리고 묶인 게 풀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는 거에 대한 이 굉장한 역사가 이 우리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과연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이 목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냥 형식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사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또 목사님께 눈치가 보이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습관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역, 이 성령 사역하면서 영의 세계를 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실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 한번, 기도 한번, 찬양 한번, 이런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이 이게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미처 그거를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사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본인이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내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확신을 안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눈에서 딱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행위들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들의 역사는요,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주 우리가 일제치하의 어른들, 우리 이제 조상분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그 일제치하에 살았던 그 치욕스럽고 굉장히 억압받고 손해보고 빼앗겼던 그 모든 우리가 그런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거의 40년 동안 압박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한테 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이 뭐냐면 육신적인 어떤 오기나 어떤 흥분 상태에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삶의 블레셋 족속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먼저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모든 것도 같이 책임져 주시는 이 법칙이 지금 이 사건 속에 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와 모든 것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 축복이 될 건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첫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랬고 그 첫 것은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첫 것, 첫 시간, 첫 예물, 첫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히 여기듯이 그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은 주일은 주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초예요. 주일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주일이 11조가 이 모든 것들이 첫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것. 이 첫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만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과거로부터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소중한 여호와의 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아주 치명적인 어떤 쓰라린 영적인 어떤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족속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온 역사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블레셋 족속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원찮게 빼앗기고 억압과 손해를 우리는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올해에도 블레셋 족속 같은 코로나와 또 살아가는데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게 돼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여건 속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하나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여러 가지로 진짜 만나줘야 될 일들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커다란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게 늘 압제와 두려움과 압박을 받고 사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블레셋 족속들은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체계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무기나 조직에 있어 군대 조직에 있어서 블레셋 족속에게 열악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 족속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 족속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자기들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러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더욱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올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나서 그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생기고 무엇이 더 변형이 된 바이러스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맨날 이 TV나 뉴스를 들어보면 불안하고 아주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남의 일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게 어쩌다가 잘못되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 우리 그런 어떤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그들이 자기를 실제적으로 손해보고 어떤 손해보게 할 것에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믿는 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찾는 신앙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디에서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족속이 전쟁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거나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연합하여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 블레셋 족속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블레셋 족속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힘들어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와 신앙과 삶,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갖기를 힘쓰는 그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영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어떤 자신감과 담대함과 힘을 갖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40년 동안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겠다 다가오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두렵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지는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가까이 가고 열심 내고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을 잊기를 힘쓰는 성도는 결코 세상에 두렵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는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나는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이 두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열심을 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걸 찾지 않으니까 세상이 들어올 때 그 조그만 일에도 못 견디고 쓰러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사는데, 그럼에도 더 험한 일을 당하고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해가지고 그거에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약해서 그런가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런 마음 갖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수록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고 힘들게 살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걸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는 걸 차단시키고 안 받고, 세상에 오는 것은 마음속에 파도처럼 들어와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큼의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전쟁하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어느 때보다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올바르게 서야 된다고 전체가 다 그런 결단을 할 때 그 힘이
결국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담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나를 한번 치면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 신기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만 보고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약하니까, 나는 마음이 소심하고 약해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크게 반응해서 힘들어하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켜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논리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일을 우리가 또 하나님 허락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블레셋 족속같이 우리를 마구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걸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손해 나게 할 때 세상에게 손바닥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결코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돼서 나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 올 한 해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말도 자꾸 부정적 얘기를 하고 과거로 본다는 것은 이미 패배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마음만 단단히 먹고 있어. 그 마음만 먹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가 지정한 그 땅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일곱 족속 때문에. 그들이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그들에 대하여 봐주지 않고 광야 1세대는 진짜 가나안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한 것은 그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지만 그것만큼 비례해서 치명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에서 약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뒤돌아가는 그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도 축복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뒤로 간 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걸 보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서 뒤로 물러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머리가 깨지더라도 앞으로 가는 자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2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나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2명 여호수아 갈렙 때 200만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그 뜻 없어요. 뒤로 가는 자한테는 용서 없어요. 뒤로 가는 자한테 은혜도 축복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가를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할 때도요, 죄를 졌을 때 핑계대고 변명되는 사울 같은 사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소멸이 돼서 그들은 버린 자가 되잖아요. 사울은 버린 자가 되잖아요. 변명되고 핑계대는 게 뒤로 가는 태도예요. 다윗은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가는 태도예요. 핑계와 변명은 뒤로 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뒤로 가는 자에게 분명히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뒤로 가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호자 돼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장애와 방해물을 일으켜서 뒤로 자꾸 물러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결코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뒤로 간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우리가 조금 신앙을 지키다가 눈물이 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서 나의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간다는 건 은혜도 축복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가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과 싸우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담담히 와서 이제 그들과 싸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먼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영역으로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족속을 정신 못 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천둥 번개 쳤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천둥 번개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번개가 와서 쳐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지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기후의 이상이 이 천둥과 번개가 들이다 치는데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게 땅으로 꽂혀서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가져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손해보게 하는 것들이 블레셋 족속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 환경이 나한테는 유리하게.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어떤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는 것들은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그걸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서주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손 쓰지 않아도 저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환경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 믿는 자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환경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환경을 유리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환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4편 1절에서 6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멀하며 시내가 우리를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피하게 하시고 반전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 그런 고백들이 자주 늘 많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갖도록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보면서 더 이상 블레셋 족속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겁나지 않는, 무엇과도 싸워서 이길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한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볼 때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도 이 쉬운 것도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과거로 돌이켜볼 때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건데 조그만 문제 와도 부들부들 떨고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세상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방법 찾아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주실 만한, 책임져 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고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온갖 잡동사니 잘못된 마음으로 가득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다니니까. 행위로는 잘한 것 같은데 실제 문제가 뻥 터지면 그 사람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 신앙의 그 저력은, 신앙의 내공은 그 사람 심령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로부터 해서 순교를 그냥 기꺼이 자기 생명을 그냥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모자라고 기도가 모자라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행위를 그럴싸하게 하고 착하고 선하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 심령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자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이 사역 속에서 얼마나 그걸 경험한지 몰라요. 사단은요, 악한 영은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는 목소리,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그걸로 판단해요. 그걸로 얘 이기겠다? 얘는 안 되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안에서 그 심령을 읽어요. 악한 영이. 응? 우리끼리는 모르잖아요. 행위로만 그럴싸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속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절대 안 속아요. 그 사람 심령에 있는 걸 소리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 심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소리만 나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은 물컹물컹해가지고 세상의 죄에 어떤 살아가는데 거기에 막 매달려서 거기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은 이미 사단이 그런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어쩌면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강하게 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데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명령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지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 약속까지 주시잖아요. 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7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도 하지를 못해요. 자그마한 일인데도 순종하라는데 순종을 못해요. 왜?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가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좀 잠깐 손해보고 잠깐 힘들고 잠깐 슬프고 잠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할 만한 담대함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 텐데 기적이 왜 안 나타난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보고 싶은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계산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이 계산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계산할 땐 계산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살게끔 이렇게 믿음으로 처리할 것들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계산을 하니까 결과가 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데 인간의 상식으로 계산은 나오지 않는 일들을 주실 텐데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응?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무엇을 우리한테 노리냐면 마음에 잔뜩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무기를 안 쓰고요. 사람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해서 전쟁을 이기는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만 두렵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트남 오래전에 미국이 그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을 때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월맹군이라고 그러죠. 그 월맹군보다 훨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패망했죠. 그래서 공산국가가 됐죠. 그게 이유가 뭐냐? 좋은 무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전쟁 딱 날 때 월맹군이 얼마나 죽게 하냐면 살기로 되니까 이 베트남에 있던 미군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무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에서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허락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속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제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한 그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6장으로 끝으로 타민족과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 블레셋 압제에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처음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그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자신의 땅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더 나가서 블레셋의 영토까지 가서 싸워 이겨 그들의 땅마저 새롭게 얻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셨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블레셋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고 또 블레셋 땅까지 다 찾아오는 플러스 되는 이 사건이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 나라의 마이너스가 올해 들어오면서 본전이 되고 본전으로 더 나가서 플러스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가 지금 2020년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갈 건데 그거는 결국 뭐냐? 마이너스 됐던 게 플러스 돼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실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질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생각했던 거, 네가 말했던 거, 네가 나의 약속을 붙잡는 거, 그거 헛된 거 아니야. 그게 나는 너를 실상으로 만들어 줄 거야. 세상 사람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할 줄 몰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절대로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는. 지난해는 2년 동안은 우리가 마이너스 살았다 할지라도 올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예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시편 138편 8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멘. 믿습니까? 불완전하고 불완성,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것들이 올해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이 되고 이게 모든 것들이 플러스 된다라는 결론을 내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네 번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역사가 더불어 있게 됐고, 블레셋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을 괴롭힌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게 됐다 그러십니다.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손해나게 했던 블레셋 족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나, 모자라, 부족함,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소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런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웃을 날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모리 족속 같은 여건들을 막아 주심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을 가지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 또 다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잠재워서 평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족속과 싸움 끝에 승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것은 전쟁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건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이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이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여기까지 이것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자주 늘 많이 이 안에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사는
내내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